오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념하기 위해 절기상으로 성탄절 4주간을 이제 대강절로 지키는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이라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되돌아보고 우리 타락한 피조물의 모든 부분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완전한 구원 이루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주님의 오시는 그 날을 공휴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고 그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는 마음들, 또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고대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세움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3주간에 걸쳐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발견이 참 많습니다. 가장 먼저는 불의 발견이죠. 우리 인류가 불을 쓸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발견이었습니다. 획기적인 문명의 발전이 있었죠. 그리고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도 하고, 지금의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어떤 감기나 이런 증상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약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룬 게 바로 페니실린의 발견입니다. 그러니까 의학자들과 과학자들은 이 페니실린의 발견으로 전과 후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바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 인간들을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이다. 왜?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진짜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언급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요, 바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이 부분들을 왜 그렇게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강조하시는지 참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말씀을 딱 먼저 받았을 때는 굉장히 마음에 거부감이 쫙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보실까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오고 오는 모든 인류들 가운데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하나도 없다. 의인의 반대말은 죄인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이 세상의 모두는 전부 죄인이라는 거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인류 모두가 다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치부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로 기다리는 그 유대인들조차도 아무도 의인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도 나는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라는 마음이 있어요. 아마 특별히 이 땅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든 안 믿든 나 자신은 꽤나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 평가로 내가 조금 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 평가 가치가 아니란 말씀이죠.
외관상 사람 보기에 조금 의로워 보이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지하는 바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 죄인인 거예요. 19세기 러시아의 문학을 대표하는 대문호 톨스토이가 인생의 길이라는 책에서 큰 돌과 작은 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두 여인이 있었는데 한 노인에게, 선견자인 노인에게 가르침을 받으러 왔습니다. 근데 이 한 여인은 젊었을 때 저지른 일이 너무 괴로워서 스스로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또 한 여인은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 그렇게 도덕적으로 큰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막 나는 착한 사람이다라고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이 두 여인이 그 한 노인 앞에 왔었을 때 이 노인이 한 여인에게는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여인에게는 가서 네가 들고 올 수 있는 큰 돌을 한번 가지고 오너라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별로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한 여인에게는 너는 가서 네가 작은 돌을 네가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가져왔어요. 이 노인이 다시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이 가져온 그 돌들을 각자 제자리에 갖다 놓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돌은 사실 하나밖에 안 들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가져왔는지 알고 쉽게 제자리에 돌려놓을 수 있었는데 작은 돌을 여러 개 가져온 그 여인은 어디서 가져왔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노인이 여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큰 돌들을 가져온 너는 한때 네가 지은 죄를 기억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고생했을 것이다. 그러나 작은 돌들을 가져온 너는 비록 하찮은 것 같아도 네가 지은 작은 죄들을 모두 잊고 살아왔을 것이다. 그리고는 뉘우침도 없이 죄의 나날을 보내는 일에 익숙해졌을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이 죄를 이것저것 말하면서 자기 스스로는 자기의 죄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을 모르고 살아왔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이유인 거예요. 내가 죄 지은 걸 아는 사람은 나름의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작은 죄를 지은 것은 내가 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무슨 말씀이죠? 죄가 있는 것을 모를 뿐이지 죄 없는 사람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있지만 알고 보면 사실은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인정하는 죄인과 인정하지 않는 죄인이 있어요. 그렇게 있을 뿐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나 도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어떤 착한 행위나 업적으로 우리의 실수들을 다 덮을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의 죄된 부분도 마찬가지. 특히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저걸 누가 가르쳐 줬을까? 우리 은비를 키울 때 은비가 좀 어릴 때부터 조금 맹한 면이 있었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책을 좀 많이 읽겠어요. 근데 책을 읽는데 글자를 모르잖아요. 근데 그림을 보니까 그 그림을 잡고 싶은 거예요. 책을 잡았어요. 잡다 보니까 책이 찢어지잖아요. 찢어지는 게 재미있어서 책만 보면 찢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찢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엄마 아빠가 어디 있는지 보면서 이렇게 찢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구한테 배운 걸까요? 제가 좀 못됐긴 하지만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죄가 뭔지 다 아는 거예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이 막 어떻게 나의 실수나 연약함을 지적할 때 1초도 망설임 없이
나를 변호하고 나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막 거짓말 혹은 막 과장된 말이 툭 튀어나오기도 하고, 물론 의도적인 어떤 거짓말은 없지만 막 아니라고 반박하는, 돌아서 생각하면 자괴감이 드는 거죠. 야, 진짜 나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구약 성경 중에 하나님의 계명이 613가지예요. 거기에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365가지. 하라는 것이 248가지. 그대로 행하지 않은 것,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 안 할 수는 있어요. 그건 그래도 지킬 만해요. 근데 하라고 하는 것을 지키기는 쉽지 않아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자기를 보고 죄인이라 부르면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어디 경찰서에 갔다 오긴 했어. 내가 감옥에 갔다 오긴 했어. 죄인을 하면 기분 나빠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사회법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선량한 시민입니다. 사실 우리는 범죄한 사실이 없잖아요. 범죄 이력이 없잖아요. 근데 이 세상 법에는 사회법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덕법도 있고 양심의 법도 있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 부모님께 효도했냐 이래 물으면 자신 있게 나 효도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불효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회법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효도 안 했다고 감옥에 가거나 우리에게 법정 징역형을 선고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양심의 법으로, 도덕법으로 볼 때 부모님께 지은 불효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죄인이라는 이유는 사회법을 어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덕법, 양심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넌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하루에 착하게 산다 하더라도 몇 가지씩 죄를 짓고 살잖아요. 하루에 3가지만 죄를 지으면 1년에 여러분 1000가지를 죄를 짓는 거예요. 1000가지. 그러면 우리가 70년을 산다면 우리 죄는 7만 가지나 돼요. 7만 가지. 자,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너는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인데 그 죄의 값을 반드시 치러야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만큼 우리는 그 죄를 어떤 행위를 하든지 어떤 액션을 하든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너희들이 죄인인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이 땅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증거들을 그렇게 보여주었는데 너희들이 깨닫고 알아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시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도다. 죄의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불순종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딱 듣는 처음부터 출발이 내가 그걸 하기 싫어하는 것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그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특별히 오늘 말씀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면서 말씀으로 오신
그분의 이름을 오늘 보니까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어린이들이 이름을 짓는데 유명한 방문객이나 특별한 행사나 아니면 부모에게 의미가 있었던 그 상황들을 꼭 명사로만 짓는 게 아니고 동사, 형용사로도 그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경우들을 흔히 보게 됩니다. 부모님에게 이 아이의 병은 고칠 수 없다. 이 아이가 살 수 있는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모님이 그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우리 같이 한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아신다. 신명 이렇게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지은 거예요. 또 다른 한 남자는 자기 이름이 이제 그만이래요. 이제 그만. 우리나라에도 좀 비슷한 이름들이 많죠. 우리 막다리, 말라미, 이런 이름들이 많아요. 그 경우는 이제 그 형제가 13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어머니가. 자기가 막내였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의 이름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름이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기도 하는데 오늘 말씀의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의미를 가진 요수아의 헬라식 이름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던 그 요수아가 광야에서 방황하는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인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죄악의 광야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 많은 아이들에게 이 예수라는 이름이 지어졌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자신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용서받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영생할 수 있도록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 이 세상에 온 아이는 단 한 명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서 구원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물에 빠졌습니까?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죄에서 구원하신다라고 해요. 죄에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 병행구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을 현대식으로 풀어보면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이 말을 아주 간명하게 줄이면 구원자 예수가 됩니다. 오늘날 이 말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구원자 예수. 사실은 같은 단어예요. 예수라는 뜻도 구원자는 뜻이고 구원자 예수. 전도할 때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이 뜻하는 바가 바로 구원자예요.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가난에서, 전쟁에서, 질병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축복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아야 한다.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에 얽매여 있는 불쌍한 죄인들인 거예요. 죄라는 구덩이에서 허우적거릴 뿐 거기에서 나올 수 없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에서 빠져나오는 일에 있어서 나의 노력이 요만큼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의 구덩이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라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 죄에서 도무지 혼자 기어나오지 못하겠습니다. 어서 속히 이 구덩이에서 사다리를 내려주세요. 그래야 내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갈 수 있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 죄? 그게 어째서? 나 죄에 빠져있지 않아. 멀쩡해. 당신이 봐도 멀쩡하잖아. 하루 세끼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내 걱정 말고 너나 잘하세요. 이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흔한 대화입니다. 예수님이 죄에 빠져 죄의 구덩이에 허우적거리는 우리들을 향해서 밧줄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사다리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죄의 구덩이에 빠져 있다라고 깨달은 사람은 그 밧줄을 붙잡는 거예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죄의 구덩이에 빠져 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구원의 밧줄을 잡지 않습니다.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스카모니나 마호메트 그리고 저와 여러분, 오고 오는 모든 인생에 존재했던 사람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면 공자도 죄인, 소크라테스도 죄인, 스카모니도 죄인, 마호메트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면 당연히 죄에서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공자가, 소크라테스가, 스카모니가, 마호메트가 죄에서 구원받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단 한 가지는 아무리 위대해도 나와 같은 죄인이라는 사실뿐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설국열차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 영화가 왠지 어둡고 싫어서 처음에는 잘 안 봤습니다. 근데 한 10년이 지나서 제가 봤는데 그 영화를 전체 내용을 보니까 결국 파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인생을 묘사한 영화더라고요. 그 설국열차 안에서도 설국열차가 결국은 우리 영적으로 볼 때는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열차인데 그 열차 안에도 똑같이 사람과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뭐 빼앗기도 하고 그 안에서 막 호의호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무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열차 안에는 아주 평범하게도 노약자 보호석도 있고요. 임산부석도 있어요. 거기에서는 임산부들에게 자리도 양보합니다. 어른들에게 예의를 갖추고 흐뭇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그 기차 자체가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차에 탔다면 공자든 소크라테스든 스카모니든 저와 여러분이든 모두가 다 지옥에 도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는 죄인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아니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의 빛 가운데 딱 들어가면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죄가 보이는 거예요. 어릴 때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지 않습니까? 집에 있습니다. 근데 숨바꼭질을 하는데 어두운데 다른 사람이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생각하고 어두운데 탁 숨잖아요. 근데 숨으면 그 조그만하게 벌어진 틈으로 햇빛이 쫙 비쳐요. 그러면 거기에 보이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먼지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 햇빛을 통해서 쫙 비춰지는데 거기에 보이는 것들은 막 작은 먼지들이 막 보여요. 밖에서는 안 보였어요. 근데 어둠이 있는 내가 그 빛이 비치니까 그 먼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오래 살수록 죄가 더 많이 보인답니다. 빛 대신 주님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그 속에 우리의 죄가 보일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주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이 복음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이것을 누리지를 못해요. 항상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아, 내가 또 잘못했지. 잘 살아야지. 힘내야지. 그 정도에서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들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사랑에 넘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이라 시인만 하면 죄의 경중을 논하지 아니하고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처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경중을 논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기만 하면 윤리와 도덕을 벗어난 폐역한 행위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욕망대로 산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의 회복함 없이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경험하는 죄인 거예요. 예림이 10사람,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뭐가 죄인데? 당신이 내 죄 짓는 거 봤어? 따지기도 합니다. 내가 남에게 해친 적 없으니까, 해를 끼친 적 없으니까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땅에 오셔서 찾아간 사람들은요, 골라서 죄인들만 찾아간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사회 속에서 어찌 보면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고 사람들과 친구가 되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향해 찾아갔어요. 바로 그들이 바로 세리였어요. 세리. 근데 여러분, 저는 창녀나 한센병녀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뭔가가 존재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면 아이고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세리는 가만히 보니까요, 사회적으로 자기 자신은 자기의 성을 견고히 쌓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돈으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것을 상세받고 인정받으려고 돈을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사회적인 일반적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오고 오는 세대들이 다 이 세리 같은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과 친구 되어주시고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과 같이 식사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었어요. 그냥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들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에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잖아요. 내가 뭐가 죄가 있으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친구라 말씀하시지 않고 세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향해 본다는 것은 텅 빈 푸른 하늘을 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든다는 말씀이잖아요. 자기 동족들에게는 매국노요 반역자요 죽일 놈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겠습니까? 그건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극악무도한 죄인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제가 사실은 좀 이 말 하면서 제가 좀 생각나는 약간의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막 한참 안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고 설교 준비를 하고 있고 막 또 뭐 어찌 보면 이렇게 옷도 제대로 같이 입고 있지 않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럼 막 딩동딩동 누르고 문을 막 두드리고 이렇게. 그러면 꾹 마음을 누르고 밖에 가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누구 찾아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저는 그냥 막 별 볼 일 없으니까 그냥 가세요 이런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지금 생각하니까 그분들은 내가 누군지 다 알고 찾아온 거예요. 저 혼자만 막 마음속으로 막 일부러 누굴 찾아오셨습니까? 이래 물어요. 저 찾아온 건데 누굴 찾아오셨습니까? 이래 물어요. 그 장면이 생각이 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인 세리 같은 나를 찾아오셨는데 내가 예수님에게
누구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묻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이 투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야지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삭개오가 등장하잖아요.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뽕나무에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돌감람나무라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예수님 나 보세요, 나도 좀 봐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요구도 먹는 죄인이 그렇게 소리칠 때는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그에게 눌려있는 그 죄인된 고백들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삭개오가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부르는 행위를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예수님, 여기 죄인이 한 사람 있어요. 예수님, 여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어요. 저를 좀 봐주세요. 삭개오는 그렇게 외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구원자 예수님은요, 죄인인 세리 같은 우리들을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꿈을 꾸다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천사가 큰 책을 그 사람 앞에 내보였어요. 책을 딱 펼쳐보니까 글씨가 막 적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행동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가 막 빼곡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읽다 보니까 그게 남의 이야기 아닌 거예요. 물어보니까 자기 죄래요. 그런데 어느 한 페이지에는 아예 막 새카만 거예요. 글씨도 제대로 안 보이고 새카만 거예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당신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을 딱 덮으니까 그 사람의 죄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주님이 보혈로 덮어주시니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책임져 주시고 대신 생명으로 값을 치르셨으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의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시고도 능히 사망 권세를 이기실 수 있는 능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여러분 아시죠? 여기에는 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유정이가 그런 사람이 될라가 말라가,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찾아가는 성도라는 뜻이 아니고,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우리 프린트 안 했어요? 가나안을 거꾸로 시작. 안 나가요. 안 나가. 그냥 교회 다니다가 안 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나안 성도다 이렇게 해요. 사실 우리 진영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저는 뭐 그분들에게 참 안식의 기쁨, 이 구원의 기쁨을 전달해 주는 교회로 우리 한가족 교회가 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생명의 역사를 돌려받는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의 특징이 대부분 내가 죄인인 것에 대한 이 깊은 인식이 잘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교회 안 나가게 했던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들도 동일하게 우리는 다 같은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내 삶에서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들을 때는 맞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계속 상대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니 왜 이거 안 해? 니 이거 왜 못해? 이거밖에 못해? 뭐 왜 11조 안 해? 왜 뭐 교회 안 와? 왜 헌신하고 봉사 안 해? 우리는 계속 그렇게 상대적으로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그렇게 잘하는 의인들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죄로 물든, 아니 죄에 빠져 있는 환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병원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교회는 자기의 욕구나 만족을 기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요, 교회는 병원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9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거기서도 동일하게 세리들이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너희 선생이 왜 세리들과 밥을 먹느냐 이래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말씀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결국 우리 교회의 실제 모습인 것,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임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자, 여러분, 마지막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교회는요, 병든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교회는 병원과 같은 곳이에요. 전도하다 보면 흔히 듣는 말이 그렇잖아요. 나는 잘못된 삶을 너무 많이 하면서 살아왔기에 지금 교회 갈 수 없어요. 근데 그분들의 마음은 교회는 좀 깨끗하고 착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어요. 예수님은 마음이 병들고 육신이 병든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교회는요,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들이 많은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병원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천사와 같은 성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성경에서 찾아보는 교회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천국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치료받고 회복되어야 할 병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는 성한 사람이 많습니까? 병자들이 많습니까? 병원에 암수술 했을 때 거기에 건강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나이롱 환자들이 좀 몇 명 있죠? 그 사람들 빼고는 전부 병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개념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교회를 병원이라고 생각하면 병들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여기 교회에 있어야 할 사람이 있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직 고침받지 못한 환자구나. 교회는 병원이니까 우리 교회에 고침받기 위해 왔구나. 치료를 받으면 고침받고 변화되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병원에 와가지고 밥을 먹는데 밥을 좀 흘린다고 그거 가지고 막 뭐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다쳐서 수족을 쓸 수가 없는데 당연히 흘리죠. 병원에 와서 대소변을 본다고 뭐라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아니, 이건 좀 너무했습니다. 병원에 와가지고 방귀를 낀다고 뭐라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병원에는 오히려 수술을 하고 가스가 나와야 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교회가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변하지 않는 모습을 흉보지 말고 조금이라도 변한 모습을 찾아내면서 칭찬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상처받은 사람, 사기당하고 속아서 마음이 상한 사람, 가족관계가 병든 사람, 부부관계가 병든 사람, 육신의 질병이 있는 사람, 끊을 수 없는 습관에 중독된 사람들,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 전부 환자들이에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12월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축하하는 그런 날입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와 함께 그 아둘람이라는 곳을 갔어요. 그 보면 거기 이제 불신자인데 매일 말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50대인데 이제 저희들이 같이 책을 내려고 글을 쓰고 있는데, 저도 사실 말하기 어려운 오묘한 진리를 고백하는 한 구절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성경을 알기 전에는 성경이 막연히 잘난 신 같은 인간들의 뻔한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평범한 인간들의 특별한 얘기들이었다. 인간의 속성을 꿰뚫어 보고 보통 사람들을 특별히 살게 해주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았다.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이 되어 성육신하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인데 죄를 멸하시기 위해 죄인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날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참 주인으로 모셔드리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